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통신 비고두 제자훈련.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훈련이란 이름보다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형식들을 익숙하게 하고 주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하는 예수통신의 비고두, 그래서 비고드라 이름하는 이 제자사역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을, 그 삶의 길을 다 모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들이 다 엮어져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까지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력들이, 다양한 인생들의 삶의 내력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 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인류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이 창조주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역사 가운데 약 한 30% 위아래를 웃도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혹은 안디옥 교회 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다양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럴 때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삶의 근원과 과정과 목표가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리스도인 삶에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신앙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 신앙의 역사를 살펴본다 그러면 크게 두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대버려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그런 그 창조 이후에 일어나는 인류의 역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창조의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그 창조의 사역에 이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창조와 함께 더불어 시작하는 또 다른 역사가 하나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언필칭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종교들은 나름대로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없으면 그건 오합지졸과 같은 종교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전이 있어요. 아예 이 성경 경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이 말씀은 애초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정당한 표현이고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이제 인생과의 관계를 그저 성경은 첫 줄에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생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도 귀하고 우리들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의 기원이 된 창조의 하나님, 이건 뭐 정말 절대 주권이죠.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로 예전에 이티오피아에 있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폭군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무고한 생명을 많이 죽였죠. 어디 뭐 그뿐입니까마는 가까운 대한민국의 북녘 땅에도 무고한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꼬임에 받아서, 사단 얘기가 나오네요. 사단의 꼬임에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의미는 죽는 것도 살게 하는 것, 죽은 것도 살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죽을 목숨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구속의 경륜이다. 성경 사도 바울 이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구속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 곧 죄사함이라. 우리의 그런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 용서하시고 살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의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다,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셨는지, 개인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 삶을 주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주권적 역사는 창조 역사 속에 들었다면 구속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또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두 역사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는 특별한 시작이 있어요.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하나님 말씀 1장에는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같이 드리면서 우리 비고도 제자훈련의 이 제자사역의 첫 장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또 그 마지막 그 그림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할 때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쓰죠. 용을 그릴 때 눈에다 이 점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활용점정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근데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아예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소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알기만 하면 참 굉장히 놀라운 얘기고요. 알고 인정만 하면 굉장히 큰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엇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려면 인생이 머물러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인생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 이사야라는 성경 45장 18절에 들어있죠. 하나님은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그러나 헛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즉 난인어베인,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 와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살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는 그야말로 모순된 것처럼 이 만물 안에 머물러 살면서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하늘과 땅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다. 그 이유는 그대, 우리를 왜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큼 인간은 소중한 존재였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것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가장 귀한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을 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을 때, 인생을 짓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달리 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게 더 놀랍죠. 보통 우리는 사명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거면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와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의 모델하는 것, 주인 되라는 거죠.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한 거예요? 주인 되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더 만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만드는지 알아? 그대, 인간을 위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야? 너희 것이야. 그러니 너희 모두가 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 주관하고 주권하고 너희 모든 것들을 너희 뜻대로 해도 괜찮아. 와,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느냐?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복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태어날 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뭘 통해 복을 주셨느냐? 땅에 말이죠. 땅에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와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리가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지만은 주인이셨지만 우리들에게 그 모든 주권들을 남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 번성, 충만이었어요. 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인간은 생육, 번성하고 축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생육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건 창조 섭리예요. 창조 섭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이 뭐예요? 아들, 딸 낳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들, 딸만 낳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까지 대대손손 봐가지고 번성하라 이거죠. 그냥 대대손손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 가득 차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복을 다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은 인생을 이 땅에 처음 기원하실 때부터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면 그건 무슨 역사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시작하시고 기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사역의 역사입니다. 이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충만한가, 이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만 인정만 한다면 굉장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한 존재인 걸.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을 무관심한 채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출발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이 창조의 섭리, 창조의 그 역사를 인간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의 그런 떠난 삶,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잊지도 못할 존재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역사다. 그러니까 죄의 역사란 말은 곧 하나님과 단절된 역사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와 단결됐으니까 그건 곧 뭐한 거예요? 사망의 역사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망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라? 절대 주권자이셨지만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계속되어 진행되어 왔지만은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어 진행되어 왔지만은 구속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분분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진행된 과정이에요. 주님은 또 그 다음에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는 뭐냐?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두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약속으로 주신 구속의 역사를 구약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결국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성취부터 주는 것이 좋겠죠. 성취부터 보는 것이. 그러면 이 주님이 그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데는 누가 등장하셨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놀라운 명령이에요. 주님이 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직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똑같은 말씀이지만 창조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죄로 생육하고 죄로 번성하고 죄로 충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네, 죄가 없는 의로, 죄가 없는 선으로, 죄가 없는 생명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저버린 인생들이 죄를 들여오고 사망을 들여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드님을 예비하셔서 아드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신 동안에도 진행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생명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그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셈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구속의 역사,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명령은 제자들만이 아니요 제자들을 통하여 믿고 주님께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에 제자를 삼아 뭐를 주고? 침례를 주고. 침례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 주신 명령은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는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면, 구속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사역,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의 그 목적을 완성하는 그 위임을 하나님의 새로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자 사역이다 혹은 제자 훈련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통신은 이 주님의 명령을 바짝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보이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하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유통되고 있는 유행통신이죠. 세상에 유행되고 있는 기독교가 예, 그렇습니다. 1900년대 이 초부터 시작되면서 이 근본주의 복음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성령 운동이 진행되고, 그래서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맞춰가면서는 그냥 정말 그대로 제대로 된 복음 운동이 땅을 덮어갈 때, 1900 이제 물론 그 땅을 덮어갈 때 혹은 대학가나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CCC나 내비게이터나 무슨 UBF나 IBF나 무슨 한사랑 선교회나 다양한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제자 사역이란 말이 이렇게 유행되고 유통됐습니다. 이것이 약 1980년대쯤 들어와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유행통신이 되어버렸죠. 교회 유행통신. 완전히 패셔너블한 그런 유행통신이 됐어요. 제자 사역, 제자 훈련,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다 이 제자 사역이나 제자 훈련이라는 게 모든 교회들이 그냥 앞장서고 다퉈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표현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go, 가서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복음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얘기했죠. 제자 사역 혹은 제자 훈련의 기본은 go, do, 가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이 제자는 먼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be, 먼저 되라. 그리고 나서 go,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 그 다음에 do, 무엇이든 주님이 명하신 것을, 맡기신 것을 수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통신은 유행통신에 따라서 제자사역이나 제자훈련을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이 제자 사역의 저희 고유한 이름으로 이름을 비고두다, 이런 명칭을 붙였어요. 말하자면 너희,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go, 주님이 가라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do,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을 complete, 완전히 수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는 예수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비고두 제자 사역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것 참 감사드리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또 사랑의 역사하는 구속의 역사가 함께 진행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속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예요, 창조의 주권의 역사예요. 그 안에 포함돼서 주님의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진실된 제자가 되고, 그런 다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고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제자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첫 장을 이렇게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진진한 제자 사역의 시간들을 함께 나눠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